주님께서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성전 가운데뿐만 아니라 또 가정에서 예배드리고 계시는 우리 유명자 집사님, 서영희 집사님, 유영희 집사님과 정래인 집사님 가운데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히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주님 안에서 되살아납니다. 주님 안에서 되살아납니다. 네, 2022년도 한 해에 주님 안에서 되살아나는 회복의 축복의 역사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에게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기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함께 봉독했던 사도행전 1장 6절 말씀을 가지고 회복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회복. 예. 우리 2022년도 한 해에는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 가운데에 하나님의 회복하심이 충만히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회복이라는 단어가 여러분들 가슴판에, 마음판에 새겨져서 한 해를 열심히 달려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사도들에게 40일 동안 나타나셔서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들을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 사도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기를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께로부터 들은 바 하나님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는 거예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한 것은 무엇 때문이라고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고.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는 거예요. 뭔가 하나님께서 주시겠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로부터 너희들이 받아야 될 것이 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너희는 깨어서 무엇하라? 기도하라. 기도하고 기다려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성령으로 침례를 받으라 라는 것이었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성령으로 침례를 받으라. 예,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다려라. 왜? 성령으로 침례를 받아야 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이 사도들이 예수님께 여쭈어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사도행전 1장 6절 말씀을 보니까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도들과 제자들은 궁금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사도행전 1장 7절에서 8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첫 번째로는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에 제자들과 사도들에게도 회복은 절실히 필요했다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제자들과 사도들에게도 회복은 절실히 필요했습니다. 예, 무엇이 절실히 필요했다고요? 회복이 절실히 필요했다는 거예요. 누구한테도? 제자들과 사도들에게도. 이 말씀을 묵상하다 보면은 아, 그렇구나. 제자들과 사도들에게도 회복이 필요했구나. 예수님을 따라다녔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아주 가까운 곳에서 배웠던, 경험했던, 함께했던 사람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회복이 필요했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즉 오늘날에도 우리 일반 성도들에게만 회복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 집사님들에게만 회복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권사님들에게도 안수 집사님들에게도 장로님들에게도 주의 종들에게도 회복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로마의 강력한 정치와 군사적 힘으로 지배를 당하고 있었습니다. 마치 우리나라가 일제강점기에 있을 때 일본으로부터 지배를 당하고 있었던 때와 비슷한 때인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은 회복이 아주 절실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왜? 누구의 지배를 받고 있었기 때문에?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기 때문에 회복이 절실히 필요했다는 것입니다. 이들에게는
정치적으로도 안정을, 회복을 찾기를 원했다는 것이고요. 경제도 사회도 불안해 있었기 때문에 회복이 빨리 이루어지길 소망했어요. 와, 사회가 좀 제발 좀 회복이 됐으면 좋겠다. 이제 로마 정권에서 벗어났으면 좋겠다. 이 불안에 떨고 살지 않았으면 좋겠다. 왜 이렇게 세금은 많이 걷는 거야? 힘들어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회복의 때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누군가 이 회복을 위해서 개혁을 일으킬 만한 독립운동가가 나타나길 아주 고대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뭔가 불쑥불쑥 나타나는 사람들이 있으면 그 사람이 혹시 구원자는 아닌가? 그 사람을 통해서 우리가 회복되어지는 것이 아닌가? 우리 이스라엘이 그를 통해서 로마로부터 독립되어지고 회복되어지는 건 아닌가? 라는 그런 생각으로 절실하게 살아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먹고 사는 문제가 굉장히 어려웠어요. 왜? 벌어들이는 족족 로마가 다 걷어가기 때문이었어요. 일본이 우리나라를 침략해서 통치하고 있을 그때에도 우리나라 사람들은, 우리나라 백성들은 먹고 살기가 어려웠잖아요. 농사를 지은 족족 다 어디로 가져갔어요? 일본으로 가져간 거예요. 물고기를 잡으면 족족 다 일본으로 가지고 간 거예요. 모든 것들을 먹을 수 있는 것들이 별로 없었다라는 것이에요. 마찬가지였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 땅 가운데서 고기를 잡아도 농사를 지어도 돈을 벌어도 모든 것들을 다 로마에게 빼앗겨 버리기 때문에 삶에 있어서 회복은 절실했다는 것입니다. 제발 좀 이 상황을 좀 벗어났으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도 그럴 때 있지 않습니까? 오늘의 이 본문 말씀에 사도들과 제자들이 아주 간절하게 회복을 기대하고 있었는데 우리의 인생도 오늘날의 삶도 보니까 이와 비슷하다는 것이죠. 물론 이렇게 로마로부터 이 정치적으로 그리고 강력한 어떤 군사적 물리적인 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탄압을 당하고 회복을 간절히 소망하는 그런 그때는 아니지만 오늘날은 정말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는 눈에 보이지 않는 강력한 힘에 지배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코로나 바이러스. 이 코로나 바이러스는 로마와 같은 어떤 정치적인 군사적인 힘을 가지고 우리를 압제하는 것은 아니지만 코로나 바이러스는 우리의 삶에 너무나도 회복이 간절한 소망을 나타내도록 만들어버리고 있다는 것이에요. 코로나 바이러스로 말미암아 사회가 어지러워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먹고 사는 문제가 생기기 시작을 했습니다. 가게들이 하나둘씩 문을 닫기 시작을 했어요. 가게만 문을 닫는 것이 아니었어요. 결국에는 사람들이 먹고 살기 어려우니까 그리고 모이기 어려워지니까 교회조차도 문을 닫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코로나 2년 동안의 코로나 바이러스로 말미암아 우리나라 전국에 만여 개 교회가 문을 닫았다고 해요. 되게 심각한 것 아닙니까? 정말 회복이 필요한 때가 바로 오늘날의 이때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때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사도행전 1장 7절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제자들은 굉장히 궁금했어요. 사도들은 너무나도 궁금했어요. 회복의 때가 이때입니까 주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때를 기다려라, 예루살렘에서 기다리고 있어라 하는 예수님께서 막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사도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이 제자들과 사도들은 마음에 두근거림이 있었어요. 와, 드디어 예수님께서 부활하시더니 이제는 세상을 한번 바꾸시려고 하나 보구나. 때가 이때입니까? 회복의 때가 이때입니까? 그랬는데 딴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는 뭐라고요?
아버지께서 자기의 고난에 두셨으니까 너희는 알 바 아니야. 약간 뒷말이 기분이 약간 상할 수 있어요. 너희가 알 바 아니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네가 뭘 알아서 뭐하게, 너희 알 바 아니야. 이런 상황은요 어디서 벌어지냐면 부모와 어린 자녀 가운데서 일어나는 거예요. 굉장히 집안에 큰 중요한 일이 있는데 그 중요한 일에 대해서 5살짜리 꼬마 아이가, 아들이 물어보는 거예요. 아빠 무슨 일인데? 무슨 일이 벌어질 거야? 우리 집안에 무슨 일 생겨? 네가 할 거 아니야. 너가 할 거 아니야. 5살짜리가 알아갖고 뭘 하겠어요? 뭘 해결할 수 있겠어요? 아니잖아요. 우리 부모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그 5살 난 아이는 그냥 천진난만하게 근심 걱정하지 말고 그냥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는 거예요. 그 어려운 일은 누가 감당하면 되는 거예요? 엄마 아빠가 감당하면 되는 거야. 굳이 자식까지 갈 필요가 없는 거야. 너희가 할 바 아니야.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회복의 시기가 너무나도 궁금하다는 것입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회복의 시기가 너무나도 궁금합니다. 네, 우리도 궁금하고 또한 사도들과 제자들도 그 회복의 시기가 궁금했다는 것이에요. 예수님, 그럼 회복의 때가 언제예요? 그 제자들은, 사도들은요 예수님을 만날 때부터 기대하고 있었어요. 무엇을 기대하고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을 회복하시길 기대하고 있었잖아요. 로마 압제로부터 해방되어지는 것을 기대하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제자들끼리 서로 싸우기도 했어요. 무엇에 대해서? 그날에, 이스라엘이 회복되는 그날에, 예수님께서 왕으로 다스리는 그때에 누가 총리할 거야? 야, 이 국방부 장관 누가 할 거야? 내가 해야 되는 거 아니니? 서로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안타깝게도 3년 반 동안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배웠는데도 제자들은 정말 미련했다는 거예요. 그 진리를 깨닫지 못하고 있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자마자 제자들은 뿔뿔이 흩어졌잖아요. 에이, 아닌가 보다. 가자. 고향으로 다 돌아가잖아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러다가 예수님이 나타나셨어요. 부활하셨어요.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제자들 앞에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40일간 함께 하셨어요. 그리고 승천하시는 그 마당에, 그때에도 그들은 옛날의 꿈을 버리지 못한 거예요. 회복의 때가 어느 때입니까? 예수님? 그렇게 정말 궁금해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회복을 원하십니까? 회복을 원하십니까? 개인과 가정과 건강과 학업과 직장과 사업의 회복을 정말 원하십니까? 믿음대로 될지어다. 믿음대로 될지어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너희가 권능을 받고,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 권능을 받아야 회복할 수가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권능을 받는 방법이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바로 성령을 받아야 한다라고 했어요. 따라해 보겠습니다. 성령을 받아야 한다. 예, 성령을 받는데 어떻게 받는다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두 손을 벌려갖고 받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가슴을 넓게 펴고서는 성령을 받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아니에요. 사도행전 1장 5절 말씀해 보니까 성령으로 침례를 받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성령으로 침례를 받으리라. 아멘. 네, 성령으로 침례를 받는다고 했어요. 어떤 의미예요? 바로 성령의 잠기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침례를 받는다는 것은 잠기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헬라어로 이야기하면 밥티스마라고 해요. 밥티스마. 따라해보세요. 밥티스마. 침례와 세례는 달라요. 침례는 완전히 잠기는 것이에요. 세례는 어떤 거예요? 물을 흩뿌리는 거예요. 이렇게 물을 묻혀서 이렇게 찍거나 아니면 뿌리는 행위가 세례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것이고요. 침례라는 단어는 완전히 물에 잠기우다 할 때에 침례, 밥티스마라고 합니다.
세례는 밥티조라고 하는데, 여러분 완전히 잠기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성령 안에 들어가서 완전히 잠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 안에 들어가서 완전히 잠길 때에, 그때에 성령의 권능이 임하게 되는 것이고, 그 권능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이 삶이 회복되어진다는 사실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바라건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에 완전히 잠겨진 삶을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완전히 잠겨야 돼요. 푹 잠기시길,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다 잠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에스겔서 47장 8절에서 10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 물이 동쪽으로 향하여 흘러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리니 이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다의 물이 되살아나리라.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히 많으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이 이르는 각처에 모든 것이 살 것이며 또 이 강가에 어부가 설 것이니 엔게디에서부터 에네글라임까지 금을 치는 곳이 될 것이라. 그 고기가 각기 종류를 따라 큰 바다의 고기같이 심이 많으려니와. 아멘. 올해 2022년도 표인 이 회복의 말씀이 에스겔서 47장 8절에서 10절 말씀, 지금 방금 우리가 함께 봉독했던 말씀입니다. 바다의 물이 되살아나는 것처럼 우리의 대한민국이 되살아나게 될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모든 생물이 살고 고기가 심히 많아지는 것처럼 일자리가 많아지고 경제가 활기를 되찾게 되는 회복이 있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모든 것이 살며 어부가 설 것이며 큰 바다의 고기같이 심히 많아지는 회복의 축복이 우리의 가정과 자녀와 삶 속에 넘쳐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성령의 침례를 받을 수 있겠습니까?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어떻게 침례를 받을 수 있을까? 어떻게 성령의 침례를 받을 수 있겠습니까? 첫 번째로는 회개입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회개. 회개는 무엇입니까? 돌이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발걸음이 하나님께로 돌이켜져야 된다는 사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지금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신앙의 발걸음이 어디를 향해 있습니까? 하나님께로 향해 있습니까? 아니면 세상으로 향해 있습니까? 나의 주관대로 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방향을 잘 설정해야 되는 거예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제대로 방향을 설정하지 않고, 아니면 양다리를 걸치게 되면 가랭이가 찢어진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께로 향하셔야 될 것입니다. 다른 길을 가고 계시다면 돌이키셔야 돼요. 유턴하셔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로 방향을 바꾸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에게 주어진 인생이 몇 번입니까? 단 한 번밖에 없어요. 이제 길면은 얼마나 사시겠습니까, 여러분? 사람이 이제는 수명이 길어져서 의학기술이 발달돼서 100년은 산다고 하잖아요. 그렇죠? 웬만하면 80 넘어가시잖아요. 30년 전을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30년, 40년 전에만 해도 나이 60이면은 완전히 할머니였어요. 꼬부랑탕 할머니, 할아버지였어요. 그런데 지금은 60이면 청춘이잖아요. 여러분, 60 넘으신 분들 좀 계시잖아요. 늙었다 생각하세요? 아니잖아요. 절대 나는 늙었다 생각 안 하잖아요. 청춘이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앞으로도 내가 더 일할 수 있어, 더 건강하게 살 수 있어, 다 그러시잖아요. 저희 어머니가 80 넘었는데도 나가서 일을 하세요. 그리고 돈을 벌어 갖고 오세요. 얼마나 감사한지. 돈을 벌어서 감사한 게 아니라 사회생활을 하니까 감사한 거예요. 80이 넘었는데. 이야, 감사한 거 아닙니까? 저희 장모님이 벌써 이제 92살이세요. 자,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제가 저희 장모님한테도 그렇고 저희 어머니한테도 항상 드리는 말씀이세요. 어머니, 적어도 모세만큼만 사세요.
120세만 사세요 그래요. 아이고 어떻게 그때까지 살아. 나는 지금 꼬dak 죽어도 여한이 없어. 꼬dak 죽어도 여한이 없다고 하는 저희 어머니는 날마다 운동을 하고 집에 와서 피아노를 2시간씩 치고, 왜? 치매에 안 걸리려고 피아노를 2시간씩 쳐요. 왜? 지금 당장 죽어도 여한이 없다고 하시면서 왜 그렇게 열심히 건강관리를 하시는지. 제가 작년에 중국에서 한국으로 귀임을 하게 됐잖아요. 귀임을 해가지고 저희 어머님 댁에서 제가 2주간 격리 생활을 하게 됐어요. 그때는 음성이 나와도 격리를 해야 되는 때였는데, 저희 어머님 댁에서 격리를 하고 저희 어머님이 옆에 나와 계셨는데, 저희 형님이 집이 바로 옆에 또 하나 있어서 거기 계셨는데, 저랑 얼굴을 마주치는데도 마스크를 쓰고, 그리고 얼굴을 마주보지도 않고 그래 김 목사 왔니? 이러면서 얼굴을 돌리시는 거예요. 당장 죽어도 여한이 없다면서. 이야, 왜 그러겠어요? 코로나 걸려서 죽을까 봐. 참 작년에 제가 저희 어머니한테 상처 참 많이 입었어요. 얼굴도 마주하지 않으려고 하지, 대화 중에 우리 영웅이가 소리는 하지, 우리 김 목사라고는 안 하는데 우리 영웅이라고 하더라고. 참 건강을 얼마나 유지하고 오래오래 살려고 하는지 몰라요. 여러분 어찌됐건 간에 우리가 회개해야 돌이켜야 올바로 될 수 있다는 사실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네, 성령의 침례를 받기 위해서는 회개해야 하고, 두 번째로는 구속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따라해 보시면 구속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난 자유의 삶을 여러분 살고 계십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벗어난 자유의 삶을 살면 안 됩니다. 아이고 주여 아버지. 우리 순복음교회 성도님들은 아무 때나 아멘해서 큰일이야. 여러분 하나님께로 구속된 삶을 살아야 됩니다. 예, 이 폰트에서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예, 주여 지금 제가 땀이 너무 많이 나고 있어요 지금. 하나님께로부터 벗어난 자유함의 삶을 살면 안 되는 것이고요, 하나님께로부터 구속된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로부터 구속된 삶을 살아야 됩니까? 우리는 고아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이시기 때문이면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자녀들은 말이에요, 부모를 떠나서 자유롭게 살고 싶어 해요. 그렇죠? 특히나 요즘은 연예인들 때문에 나이도 어린 젊은 아이들이, 20대 아이들이 벌써부터 부모로부터 떨어져서 독립하고 싶다 그러잖아요. 텔레비전에서 연예인들이, 젊은 애들이 부모들과 떨어져서 독립해서 살아가는 모습을 자꾸 보여주다 보니까 당연히 20살이 넘으면 부모로부터 독립해서 떨어져 살아가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것이 로망이 되어버렸어요. 기회만 되면 부모로부터 떨어져서 독립해서 살고 싶어 하더라는 것이죠. 구속된 삶이 싫다라는 거예요. 자유한 삶을 살고 싶다는 거예요. 그런데 힘들면은 누구를 찾아야 돼요? 부모를 찾아야 되잖아요. 힘들고 어렵고 돈이 떨어지고 배가 고프고 고생이 되고 몸이 아프면 부모를 찾아야 되잖아요. 부모를 찾을 수 없는 것은 고아들만 부모를 찾을 수 없는 거예요. 고아가 아닌 이상은 부모에게로 돌아가야 돼. 부모님께 구속되어야 돼. 그때 안전한 삶을 살 수 있는 것이고 평안한 삶을 살 수 있는 것이고, 부모님께서 그의 인생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신다는 사실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부모에게로 돌아가면은 따뜻한 집이 있잖아요. 따뜻한 밥이 있잖아요. 부모에게 따뜻하게 안겨볼 수 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저도 요즘 저희 아버님이 자꾸 많이 생각나요. 이제
천국 가신 지 5년째가 돼가는데 힘들고 고달플 때에, 어려울 때에 아버지가 보고 싶다. 그리고 메모리얼 파크를 가서 봐도 사진에만 아버지가 웃고 계셔. 그렇다고 해서 뿅 하고 나타나서 그래 김 목사 애비다 이러고 안아주고 등을 두들겨 주지 않으시더라고요. 자꾸 눈에 선해요. 눈을 감으면 저희 아버님께서 제 앞에서 이렇게 서서 충성하고 인사하시던 것이 생각이 나고, 제가 문을 열고 탁 들어가면은 아이고 김 목사 왔구나 하고서는 저를 끌어안아 주시던 그 모습이 자꾸 생각이 나는 거예요. 힘들면 혹여나 하나님을 떠나서 다른 길의 삶을 살고 있습니까? 다르게 내 마음대로 자유함을 누리면서 살고 계십니까? 하나님께 구속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께 구속된 삶이 성령의 침례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의 하나임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생명 다해 사랑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생명 다해 사랑해야 합니다. 예, 생명 다해 사랑해야 되는데 누구를 사랑하느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권세를 사랑합니까? 명예를 사랑합니까? 물질을 사랑합니까? 누구를 사랑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까? 생명을 다해서 사랑할 분은 오직 야훼 하나님 뿐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을 생명 다해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면 자꾸 보고 싶잖아요. 자꾸 만나고 싶잖아요. 자꾸 함께하고 싶잖아요. 아멘? 하나님을 사랑하시고 교회를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꾸 교회에 나오고 싶어져야 돼요.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을 진단하는 방법 중에 내가 교회에 나가기가 싫다 그러면은 그냥 인터넷으로 드리지, 교회까지 줌으로 드리지, 이런 마음이 생겼다 그러면은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교회를 사랑하지 않는구나 라는 생각을 하시면 돼요. 사랑하면 자꾸 가고 싶고 만나고 싶다라는 사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연애하실 때에 사랑하게 되면, 사람이 푹 빠지면 자꾸 만나고 싶잖아요. 안 만나고 싶지는 않아요. 절대적으로 만나고 싶은 거야. 제가 저희 집사람하고 연애를 할 때에 같은 교회에서 전도사 생활을 했어요. 저희 집사람은 유초등부 전도사, 저는 중고등부 청년부 전도사. 그럼 교회에서 만났어요. 전도사를 같이 만나다 보니까 화요일부터 화, 수, 목, 금, 토, 주일까지 교회에서 내내 보는 거야. 그 월요일날 하루 딱 쉬는 날이었어요. 요즘은 월요일, 토요일 이렇게 쉬지만 그때는 월요일만 하루 쉬는 날이었어요. 월요일날 쉬는 날에는 바깥에서 만나고, 화요일부터 주일까지는 교회에서 만났어요. 만나는데도 질리지가 않아. 매일같이 만나고, 그리고 집 앞에 데려다주고, 그 다음에 빠이빠이 하고 난 다음에 집에 가서는 또 전화하는 거야. 언제까지? 밤새도록. 그러다가 저희 장모님이, 가족들이 전부 다 여름에 시골을 가시게 된 거예요. 휴가로 가신 틈에 저희 집사람은 갈 수가 없었어요. 왜? 교회 사역이 있으니까. 그래서 집에 혼자 남은 거야. 밤에 저랑 전화통화를 하는데 옥상에다가 장독대 뚜껑을 열어놨는데, 저희 장모님이, 그러고서 시골을 내려가셨는데 비가 온 거야. 비가 그새. 그래서 전화를 걸어서 얘야, 그 옥상에 있는 그 장독대 뚜껑을 좀 닫아라 하고 전화를 했는데 전화가 계속 통화 중이야. 1시간이 지나도 2시간이 지나도 3시간이 지나도. 휴가가 끝나고 난 다음에 돌아오셔서 저희 집사람은 뒤지게 혼났어요. 어떤 놈이랑 그렇게 밤새도록 그렇게 전화 통화를 하고 앉았냐고 막. 왜 밤새도록 그렇게 전화 통화를 했겠어요? 그 다음날 얘기해도 되잖아요. 만났는데. 매일같이 만나는데 그 다음날 만나서 얘기하면 되지. 뭐 그렇게 좋다고 전화로 집에 가서 전화 통화를 하느냐 이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하다가 결국에 더 이상 못 견디겠는 거야. 야, 이거는 전화통화로 이건 성이 안 차. 내가 집에 가면 저 여자가 있어야 돼. 그래서 결혼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혼하는 거예요. 생명을 다해 사랑하는 게 그때예요, 그때. 어떤 나쁜 놈이 나타나서 위협을 가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내가 생명을 다해서 그 사랑하는 사람을 지켜줘야 되잖아요. 여러분, 지켜주지 않고 도망간다 그러면 그거는 사랑하는 게 아니야. 사랑하는 게 아니야. 내가 아무리 힘이 없어도 지키려고 앞에 나서는 게 사랑하는 거예요. 아멘?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셔야 되고 그렇게 교회를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주 만나셔야 돼요. 그러니까요, 여러분들 교회에서 저와 얼굴을 자주 뵈야 돼요. 새벽 예배 때 자주 얼굴을 뵀으면 좋겠어요. 자주 뵙는 분들은 저하고 친해지잖아. 예? 친해지면 더 좋은 일들이 많이 생겨요. 누군가 한 분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했어요. 목사님하고 친해지고 가까워지니까 되게 좋은 점이 하나 생겼어요. 그래서 뭔데요? 그랬더니 이렇게 가까이서 목사님한테 기도를 자꾸 받을 수 있잖아요. 적어도 일주일에 몇 번을 기도를 받는지 몰라요, 제가. 그 이야기를 한 거예요. 물론 제가 개인적으로 다 여러분들 위해서 다 기도해요, 매일같이. 기도하지만 바로 코앞에 쓰셔서 그렇게 매일같이 기도를 못 해드리잖아요. 그래도 매일같이 나와서 저하고 한마디라도 더 대화를 나누시는 분들이나 기도를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생명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할 때에 성령의 권능이 임하게 되는 것이고 그 권능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회복이 되어진다는 사실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할 때에